자,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양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로 28페이지인데요. 먼저 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자, 9가지 열매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른손 이렇게 하시고 왼손이 편하시면 왼손도 괜찮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뭡니까? 그 다음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오늘은 6번째 양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뭘 공부했는지 핵심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빨리 잊어버리는 달란트를 다 받아가지고 듣고 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잊어버리는. 근데 이제 이게 신앙생활도 암기 과목인데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다음에 그 말씀을 펼쳐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7페이지에 전체 목록이 나오고요. 여러분 넘겨가면서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맨 첫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교재로 보면 8페이지죠. 예, 사랑.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한 여인, 그죠? 음란한 한 여인과 바리새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공부했습니다. 이 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서서 발치에 서서 눈물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다 닦고 향유를 뿌려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공부한 건 사랑이 뭐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죄사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자리 잡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첫날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12페이지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 쾌락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고, 환경을 넘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희락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조건이 많아지고 적어지고에 따라서 기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늘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날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주먹쥐고 구호 외친 게 있는데 뭘까요? 참 달란트가 대단하시죠. 벌써 싹 이렇게 아주 말끔하게. 자, 여러분 교재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다?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래서 더 많은 걸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것 자체로 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신앙인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 중요한 거였는데 참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화평입니다. 화평.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평안하셨다 하는 것이 화평의 주제입니다. 18페이지 넘겨보시면 세상의 평안과 주님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기다. 근심 대신에 기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못 얻는 게 자꾸 근심이 자리 잡기 때문인데 근심 대신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먼저 화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날 제가 볼프 신학자 글 인용하면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혹시 나시면 감사하게, 내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자, 넘깁니다. 20페이지 목요일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날 주로 다룬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오래 참다가 점점 오래 참지 못하고 자신의 분을 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나눈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오래 참고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이야기하고 홍해 사건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점점 사라질 때 내가 오래 참지 못하게 된다. 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지혜였죠. 과중한 스트레스가 계속 모세에게 계속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참지 못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나만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내가 할 업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늘 오래 참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목요일에 했던 내용입니다. 불과 어제 했던 내용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서 자비다. 그래서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자비롭게 행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무엇이다? 축복이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건 내가 가진 걸 나누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게 도리어 축복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자비는 뭡니까? 전도다. 전도가 최고의 자비다. 자, 오늘 마지막 날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만드는 이유는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가끔 묵상하다가 보시면 복습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자, 28페이지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의 양선입니다. 자비와 양선의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죠. 자비는 내 마음속에 친절한 마음씨가 자비고, 오늘 하는 양선은 그 친절한 사랑하는 마음을 겉으로 행하는 것, 그게 양선이다. 그래서 자비는 영어로 kindness, 오늘 하는 양선은 goodness, 선한 일을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게 양선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페이지 봅니다. 28페이지 본문을 잠깐 보시죠.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갚는 것, 그게 양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 20절이 있습니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누군가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고 되어 있는데 앞에 주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원수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게 선한 일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는 말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온방하는 게 힘드니까 히터 같은 게 없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밤에 기온이 엄청나게 내려가니까 집안을 따뜻하게 하려면 불씨를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근데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는데 어느 집에 불씨가 없으면 원수의 집이라고 해도 4개 있는 불씨를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머리맡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잘 수 있도록 해 주어라. 그래서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그래서 원수라 할지라도 나 때문에 그가 혜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양선이다.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양선, 아가토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선함의 기준은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양선입니다. 참 저 사람 착하다, 순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양선이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죠. 참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더라도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있는 만큼만 착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는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양선이다. 그래서 양선이 성령의 열매고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2번 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게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입니다.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좋은 나무니까 나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굳이 있다면 딱 하나, 가지가 열매에 붙어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가지인 내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만, 나라는 가지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게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오늘 교육부 아이들이 왔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나름대로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도 어릴 적에 뭐 기억나십니까? 신앙생활하고 했던 거 별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자란 거죠. 제가 올해 결혼한 지 26년 됐는데요. 26년 동안 제가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집에 가서 집사람이 해준 밥을 진짜 엄청나게 먹었을 텐데 뭐 먹었는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제 뭐 먹었는지, 어제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 분 많죠? 그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안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천 끼를 아내가 해줬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복습을 했는데 둘째 날 뭐 했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대답 못 하셨잖아요. 뭐 제가 상처받게 더 받겠습니까? 그 농담이고요.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는 맺혀야 될 때 맺히는 거지, 딱 붙어 있다고 해서 봄에 열매가 맺히는 법은 없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때가 되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봄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여름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뭘 먹었는지 기억 못 하는데 하여튼 26년 내내 뭔가를 먹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결과가 뭡니까? 내가 건강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일날 교회 공식적인 모든 예배 설교를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할 게 아니고 월요일날 제가 새벽기도 안 하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설교 안 하는데 월화수목금토 오늘까지 다 했죠. 수요일날 저녁에 예루살렘만 제가 했죠. 어제 금요 구역 모임 했죠. 하나 빠지는 게 목요일날 노회 여전도연합회 바자회입니다. 그 제가 이번에 제가 설교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회장님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까지 하면 일주일 혼자 한번 다 해보는 게 되는구나. 그래서 한번 다 해보자. 그 여러분 중에 제 설교를 10번째 듣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10번을 저를 봤는데, 심지어 남편보다 더 자주 나를 봤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제가 또 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가지는 붙어만 있는 겁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잊었는데 또 기억하고 또 배우고 또 잊고, 하나님 말씀은 외우던 말씀인데 이제는 기억이 안 나도 되고요. 그래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오늘 아이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어릴 적에 하여튼 잠자는 내가 엄마가 덜쳐업고 가서 새벽 기도라는 걸 했다. 뭐 비몽사몽간에 뭘 먹었는데 햄버거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아, 그렇구나. 그때는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그때 그 경험이 자산이 된 거구나. 그때부터 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그나마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자랄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어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꼭 붙어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양선인데 선하게 행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참 악하다, 그런다고 연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눈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이 사람이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력이 안 좋은데 내가 나이가 점점 더 들면 시력이 점점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내 눈이 지금 2개가 기능을 하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력이 자꾸 나빠질 수 있으니까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대를 하고 오른쪽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15년 20년 살다가 이 눈이 점점 가면 이제 안대를 바꾸면 그때까지 안 쓴 이 눈을 가지고 나머지 한 15년을 살면 나는 시력이 안 나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15년을 안대를 하고 살았다는 거죠. 15년 정도 지나니까 이쪽 눈이 많이 멀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왼쪽 눈이 활동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딱 바꾸고 왼쪽 눈으로 안대를 딱 펴고 딱 봤습니다. 이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보이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안 쓰면 보존되는 게 아니라 퇴화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든 기쁨이든 오래 참는 거든, 이걸 안 되더라도 자꾸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니까 안 쓰고 결정적일 때 쓰겠다, 그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선하게 행하는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도, 나는 기본적으로 악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실천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하면 결국은 더 내 마음속에 죄만 쌓이고 악만 쌓이게 되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내가 자꾸 연습하고, 또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또 연습하고, 또 선하게 살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희락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어야 성령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사모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는 거죠. 부족하지만 열심히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설교를 끝내라는 신호가 자꾸 저쪽에서 이렇게 오지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와 있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애는 원래 우는 건데. 예. 자,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자꾸 저쪽 쳐다보면 애가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저만 보시죠.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려워도 자꾸 선을 연습하라. 제가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아이를 이렇게 엄격하게 키우면 아이가 주눅들 것 같고, 너무 아이를 그냥 풀어놓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버릇 없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참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물에 젖은 비누를 쥐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물에 젖은 비누를 손에 쥐는 것이 아이 키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키울 때 이 비누를 너무 꽉 움켜쥐면 비누가 이렇게 모양이 뒤틀립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냥 가볍게 살짝만 되면 비누가 미끄러져서 손에서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에 젖은 비누를 손으로 쥐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꽉 움켜쥐어도 안 되고 완전히 풀면 빠져나가는 거고. 제가 이번에 성령의 열매를 쭉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주님 말씀에만 딱 집중해서 살아가고 세상과 벽을 쌓을 수도 없잖아요. 예배 끝나면 또 햄버거 먹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과 담을 치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다가는 복음이라는 이 비누가 빠져나가 버릴 것 같고, 세상에도 살아야 되고 교회에도 살아야 되고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이게 참 쉽지가 않다. 물에 젖은 비누를 쥐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강하지 않게, 너무 약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하고 이 비누가 내 손에서 빠지지 않을까, 적당한 힘을 주고 살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라는 나무에 늘 변함없이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참 흔들리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그런 시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우리 마음에 늘 흘러넘치게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 비누를 붙잡으려고 해서 으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내 속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 열매를 조금씩 조금씩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목사야 원래 하는 거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열심과 이런 헌신이 여러분의 인생 내내 계속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의 열매가 있느냐, 열매에 관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오니,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여 이 열매를 저희들 스스로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께서 늘 저희에게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다만 주님 앞에 자주 나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이라는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큰 환난이 오고 인생의 폭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무 대신 주님 앞에 늘 붙어 있어서 가지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바쁘고 힘든 이런 시대 속에서, 일정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열심, 주님이여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아이들 함께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영적인 거목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후원하는 우리 노년 장년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주님 믿는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말세라 할지라도 이 사랑하는 아이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님의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 신일교회 주역이 되어갈 때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153 새생명 초청잔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전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온 성도들이 함께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함께 기뻐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내일의 모든 예배와 오후의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신인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신인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신일교회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능력과 자비와 축복으로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